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 장이죠.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그리고는 9장 1절 오늘 본문 시작에서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정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특별히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죠. 짧은 한 구절이지만 사실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하는데 삶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이 세상은. 벌어지는 모든 일, 때로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고요. 때로는 의인의 행위가 악인의 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악인의 행위로 인하여 의인이 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해석해낼 수 있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속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인생의 질량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전도자는 말하자 모든 것이 일반이야. 이 세상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당하는 일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 해서 반드시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표현이 좀 되게 이제 폭넓은 표현이긴 하지만 인생의 질량은 동일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병들고 함께 재난을 당할 때 재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찾아오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예배하는 자죠.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반이다.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정돈해지고 있죠. 심지어 3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의인이나 악인이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않는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이 모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결국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히브리 기자의 증언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의인이나 악인이나 결국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인생의 질량이 동일하다면 또 인생의 결국도 동일하다. 이렇게 전도자가 정돈해지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진이 나면 술집만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 예배당도 무너지잖아요. 제가 네팔 지진 났을 때 그 다음엔가 거기를 방문했는데 저를 이제 인도했던 가이드 한 분이 제가 어떤 돌이 무너진 탑 위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제가 밟고 있는 땅을 가리켜서 거기가 예배당이었대요. 그래서 한 100여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메모리 되어 있는 거야. 그거를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거기를 저도 모르게 몰랐으니까 밟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음속에 뭐랄까 억장이 무너진다 그럴까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예배하다가 다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분들. 화재, 신자, 불신자의 집을 가리지 않죠. 불신자의 집만 태우는 거 아니잖아요. 도둑, 악인들의 집만 들어갑니까? 절대 안 그래요. 질병, 의인은 피해 다닙니까? 질병이? 안 그래요. 오히려 의인이 더 심각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앞서 전도서 8장 14절에서 어제 우리가 제가 들어 강조했지만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어떤 일상을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아닐까요? 악인의 행위에 의인이 벌을 받아. 왜 그래야 될까요? 의인의 행위에 악인이 상을 받아. 참 이거 너무 괴로운 일이죠.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은 사실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이거든요.
이런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아주 정의로운 신념들이 사실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섞여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대단히 불편하게 하거든요. 악한 헤롯은 여러분, 왕의 자리에 떵떵거리고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말구 위에 태어나시는 것, 말구 위에 누우시는 것, 신생아가. 참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정말 세상이 이상하잖아. 그죠? 전도자의 말처럼 인생의 질량은 동일하고 인생의 결과도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다면 야,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는 더욱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3절 말씀.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을 미친 마음으로 대하지 말아라는 거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되게 인생의 질량과 동일한데 내가 의롭게 인생을 살아도 때론 내가 오히려 더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을 볼 수 있어. 악인은 그렇게 악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장수하고 풍요롭게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 네. 미친 마음을 품는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다 한다면 굳이 왜 내가 의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체념을 하는 거야. 어떻게? 아, 내가 선하게 살 필요가 없어. 선하게 살아도, 그죠? 저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게 세상이라면 내가 굳이 왜 내가 선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를 들어 똑같은 인생의 질량을 경험하고 똑같이 인생을 만약에 살아가게 된다면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런 마음으로 인하여, 그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죠. 그리고 악을 행하다가 실패의 길을 걷게 만드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나왔는데 아니야. 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 더 어려워져.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지? 그리고 교회 떠난 사람들. 여러분 사실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을까요? 그죠? 때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허무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죠. 만약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벌이 내린다면 아마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가 두려울 거예요.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즉시 재앙이 임하지 않으므로 악인은 더욱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너무 딜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담대히 악을 행하는 것이 미친 마음을 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그죠? 세상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정의와 평등이 사라진 것 같을지라도 절대로 이런 삶에 대한 올바른 의지를 꺾지 말아야 되는데 어제 까미의 말을 제가 잠깐 말했던 것처럼 반항해야 되는데 원래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저항 정신 아니에요. 저항 정신. 저항하며 살아야 되는데 막상 우리가 인생의 이런 불공정한 속에 내가 노출이 되게 되면 내가 신앙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세상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그거로 인하여 사람들이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일까? 3절의 답이 있죠. 모든 사람이 결국 일반이다.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해 아래서가 중요한 단어죠. 하늘나라와 대조되는 단어잖아. 이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죠. 해 위에 있는 것은 하늘나라. 거긴 부조리가 없어요. 모순이 없어요. 불합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공평이 있고 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보호자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세상일 거예요.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곳에는 죄도 없고 불의도 없고 악한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해 아래에 있는 여기는 바울의 말처럼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부조리가 가득한 거죠. 그죠? 평등해 보이지만 그 속에 불평등이 있고 기뻐 보이지만 슬픔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더 어렵도록
우리의 삶의 상황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것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이게 솔로몬의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솔로몬의 고민이었다라는. 그렇다면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환란이 악인에게만 간다면,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가려서 만약에 환난, 고통, 어려움, 불합리, 부조리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렇게 주어진다면 세상은 과연 어떻게 해질까? 만약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만 비를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비를 주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이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환난과 고통이 주어져. 의인은 항상 형통해. 악인은 항상 패망해. 과연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는 미신적인 종교로 전락하게 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구름같이 교회로 몰려들 거예요.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볼 거예요, 일단. 어떻게든 내가 불행과 환난을 면제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 할 거예요. 당연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기독교는 그냥 무속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겠죠. 그런 의도로 교회에 나온다면, 그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말한다면, 이게 과연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냥 기독교는 요술인 거죠, 요술.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나 기독교는 요행을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도 아니고 무속적인 신앙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말한 것처럼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은 다 똑같다. 사실은. 그죠? 저는 사람에게 허락된 고난의 질량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눈에 띄게. 근데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놓고 볼 때, 야, 인생의 질량은 다 동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인생 속에서 인생의 결국도 다 같아. 문제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의롭게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 사실은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악하게 인생을 살면서 의인이 벌을 받는 상황이나 의인이 열심히 살았는데 악한 사람이 상을 받는 상황들을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자주 목격을 해. 그렇기에 야, 내가 굳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자조적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 근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이 뭐냐? 야,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흐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아주 저변에 깔려 있는 진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